것이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되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였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손가락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에 집중하는 능력. 사명에 집중하는 능력. 지난주 강조한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회개. 유다의 그 후회와 이 베드로의 그 회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생명이, 영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마다 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인간과 물질에 내가 끌려가지는 않는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는 능력을 딱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 같은데 확산이라는 거예요. 이 물품을 갖다가 몇 차를 퍼졌는지 여기도 퍼지고 저기도 퍼지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본인들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수백 번을 막 오르르 내리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딱 생각해요. 회개가 막 나오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 사명 감당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은 보탬이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가져가고 또 이제 사무실 개업하는 우리 창훈 형제도 가져가고 포천에도 가고 마음이 기쁘더라. 내가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짐을 다 내려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보면은 선택의 여정. 항상 보면 선택. 하나님의 길을, 세상의 길을, 물질과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을 딱 기부해서 또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이 있으면은 한 곳에 딱 몰입할 수 있으면은 내가 여유가 생기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막 분산되잖아요. 막 조급해져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근데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돼. 집중할 때 그게 딱 뚫린다니까요. 옛날 말씀은 한 우물을 파라. 이 우물 파다가 안 되면 또 조금 하다가 좀 더 파면 나올 텐데 결정적인 순간 나오기 직전에 아예 안 나오나. 근데 또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맨날 그거만 팔고 다녀요.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선택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본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마냥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신적인 문제, 또 노이로 된 스트레스, 막 불면증, 우울증 계속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다 책임지신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양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앞날의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눌림을 당하고 그 후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로마에 그 속국된 그 자리에서 승리한 비결,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영원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반복되는 그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 38자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다. 우리의 앞날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절기를 지켰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모든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끄집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가인들 같은 인생길 살아면서 오순절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강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인생에서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그게 현재예요.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세상에 막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속이고 물질을 가지고 속이고 명예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속이는데 여기에 속지 않게 해서 말씀으로 깨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보장되어 있던 것이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세절기를 지켜요. 유월절과 과거, 오순절과 현재, 수장절과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선택,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안식 등을 직접 취하여 가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막 해봤잖아요. 야, 행복하고 기뻐하고 뭐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 물질 따라가고 막 해봤잖아요. 지금껏의 삶이 내가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앞에 막혀있는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그 태양과 달을 멈추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이 영적인 통찰로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삶을 집중할 때 결과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전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영적인 몰입. 빌 하이벨스 목사의 영적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생각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하도 많은 것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에 막 이걸 막 배우고 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분산이 됩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바울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저 뽀빠이라는 그 있었잖아요. 시금치를 먹고 이제 힘을 얻어서 위기에 몰리는 사랑하는 여인인 이 올리브 도와줘요 뽀빠이 그러잖아. 그럼 시금치 한 통 딱 먹으면 하면서 브루터스를 뻥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뽀빠이 같이 우리는 영적 몰입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몰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발견된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감동과 또 영적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강력한 열정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능력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성도의 진짜 능력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 목표를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회복,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세계의 복음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문제에 딱 잡혀있는데 일생 동안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잡혀서 주변에 모든 생활도 그렇고 거기에 딱 그 레파토리에 맞춰가지고 딱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은 갈등,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사단이 거기에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거기에 문제에 딱 메워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끌고 가는 그 사람. 야, 이 사람이 이 문제만 주면 그냥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면 죽을 때까지 이 문제 가지고 해결을 못 받고 계속 자신에게 놀림당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말씀을 딱 보면 한 예가 있는데 그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한 여름이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이 깬 도시의 영주는 잠을 깨울 겸 산책을 나갔는데 그런데 한 정원사가 아직 일할 시간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새벽에 혼자서 정원을 꾸미며 조각을 하고 깜짝 놀란 영주가 물었는데 여보게 그런다고 임금을 더 주지는 않을 텐데 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러자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다. 영주님, 저는 정말로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꾼 것이 저의 기쁨이므로 이 일은 제가 받는 보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는 그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곧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시대 최고의 화가가 되는데 이 청년이 바로 미켈란젤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기쁨? 하루 막 지내는 게 막 버겁고 막 다음날이 막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냐? 모든 것은 이 마음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 맡은 사명에 열정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오늘 읽은 본 말씀 11절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총독이 물어요.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친 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렇게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모함을 하는데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지금 막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시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고 하려고 하실 텐데 예수님 전혀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강할 때. 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침묵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십니다.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과 송아지의 피르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대속 전가해가지고 그 모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 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놀라운 자신감입니다. 쓸데없는 핑계나 자기 방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아셨다. 이 비판자들을 공격하는데 힘을 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비판은 잊어버릴 것이기에 사명에 집중하심으로 조용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총독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면 사명에 집중할 때 세상은 신선한 영적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명이 무엇이냐? 영원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어떤 이런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망각할 때 시기라는 무서운 죄에 빠집니다. 시기.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명에 망각할 때.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명절이 되는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아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당시에도 명절에 제수를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요즘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강복절 이런 절기가 되면 특별 사면이 나오는. 그래서 이 18절에 총독 빌라도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온 것을 알고, 그래서 더욱이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에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기에 빠질 때 또는 뭔가 이 책동을 하잖아요.
책동을 해가지고 확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날라가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몇 년 전에 이제 오페라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오페라를 이제 세계 선교대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공연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오페라 공연을 딱 하는데 그 로마 병정들이 딱 있고 또 이제 무리들이 있고 막 선동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구를 놔주냐? 그랬더니 거기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제 배역을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야, 그 막 군중심리가 땅을 확 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막 하는데 막 이 병정들 창이 막 부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만큼 이 우리 막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악한 뭔가가 확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야, 저건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면 그 뒤에는 사탄, 흑암이 역사를 합니다.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성적으로 딱 그것이 오바가 된다. 막 무슨 막 혈기 확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선동을, 우리를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빠질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방인의 시각이 유대인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시기, 욕심, 상처, 원망, 책임전가, 자기 합리화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딱 그런 것들이 딱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너 죽고 나 죽자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이때 내부인들의 시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거기 딱 합니다.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문제를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내부, 사람들도 자기 내부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근데 뭐 우리 장로님도 이제 막 바둑을 딱 뜨시면 이 사람들이 몰대에서 막 있으면 못 봐요. 근데 옆에서 이제 훈수를 딱 보면 이렇게 딱 나오면 훈수 뜨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 못 보고 못 볼 거를 나는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못 볼 거를 딱 보고 그걸 딱 기대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훈수대기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부인들은 내부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외치고 다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섭고 불쌍한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서 내가 이래야만 돼. 이런 자기 합리화 속에 딱 봐요. 이게 자기 기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뭐 상황도 그렇고 뭐 문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딱 시켜도 뭔가 좀 더 나은 이런 식으로 딱 나가 있는데 거기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체된 이런 것들을 확 한 번에 딱 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 딱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깨면 깨요. 틀을 확 깨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그런 교회로 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회도 막 이렇게 뭐 풍족해서 막 성교회를 하는 거 아니라 막 성교회도 막 가고 뭐 오사카도 막 이제 국제 중매를 해가지고 또 오사카도 갔다 오고 거기 이제 오사카에 이제 그레이스 처치라고 이소국기 목사님이 70이 훨씬 넘는데 거기 교회 이제 현지인 장로하고 여기 이제 집사님하고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정치인들 막 이제 집사님이 가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막 교회 전도가 많이 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 괴리감이 있더니
가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확